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식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회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 휴가 관계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은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한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사역 위에 넘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가 더 뜨겁네요. 네. 1부엔 잠이 덜 깨가지고 그랬는가 봐. 가끔 제가 새날교회 유튜브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있고요. 또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철에 한번 가자 그래서 허은고 목사님 네 분과 얼마 전에 금요에 기도에 와서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와서 앉아 있으면서 저 강단에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저는 저 신호동 명지 신도시에서 다리를 건너면 신호공단 있죠. 거기가 사택인데 지난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어딘지 잘 분간이 안 돼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왔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대로 오니까 딱 주차장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딱 찍으니까 틀림없이 거기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건데 틀림없이 시간이 보니까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도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해. 이게 또 혹시나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옛날에 그 대저 동부교회 그 자리로 가는 건 아니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맞네 그러면. 근데 나 혼자 생각이야. 혹시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딴 데인데 또 글로 가면 어쩌나. 이 말은 뭐냐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인데 그거는 달력을 떼낸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고 계신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불안해요. 근데 반드시 가긴 갈 건데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과 또 불안해서 의심하고 가는 것과는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확신하고 가는 게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직장 생활하는지,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애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30-40분 동안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모든 질문의 답을 오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며칠 아니면 6개월, 1년 동안 출애굽기를 해도 현치 않는데 한 30-40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탁 양식으로 드리고 삶의 방향을 잡아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시작.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면 속도가 내면 빨리 도착할 것이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거긴가는 도착할 거예요. 근데 방향 잡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갑니다. 새날교회 못 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잡으셔야지. 아까 제가 질문한 모든 것, 왜 사는지, 왜 사는지에 다 포함돼. 그 안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학교 다녀야 되는지, 왜 직장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모든 질문의 답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한 40분 찬양하더니 한 2분은 지쳤어 지금 벌써. 지금 눈 뜨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목적이 찬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찬양과 예배는 출발이에요. 물론 우리의 사람 대회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예요. 찬양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출발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유명한 찬양입니까? 그러나 가사를 보면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났대. 그걸 너무 각인시키면 내가 왜 존재하느냐,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 헷갈려요. 거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입니다. 은혜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사 작곡자가 작곡하고 작사한 게 아닌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깨지면, 찬양이 깨지면, 은혜가 흘러오지 않아서 무슨 힘으로 우리 남편, 불신 남편 만날 깐깐하고 반찬 투령하고 진짜 못 살겠다, 어째 그렇게 로또 복권처럼 안 맞는고, 그 사람을 맞춰갈 수 있으려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우리 속에는 사람을 살린다.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하는 것, 살려내는 것, 즉 우리가 예수 십자가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입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출발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목적은 어디예요? 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옳지, 거기가 목적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은혜 받고 오늘 예수 피로 찬양 가사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2장으로 끝나요. 됐어요. 근데 13장 14장이 있네, 40장까지 있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면 끝난 거지만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창세기로 보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바울 서신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속죄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가나안은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는데 잘못됐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부에다가 가나안 교회를 쳐보면 7교회 정도가 나와요. 가나안 교회라고 아예 이름을 지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가나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질문의 답이 가나안을 이루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왜 거기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왜 물리쳐야 됩니까? 이건 현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걸 미래 천국. 시작. 미래 천국.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걸 현재 천국.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이따가 헌금 찬송할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러니까 출발이에요. 근데 그 가사 안에 보면 출발과 목적이 있어요.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산단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 죽어서 영생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것이고, 영생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질병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출발하라고, 잘 출발하라고.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화살표, 두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출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단 말은 속죄함을 입어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는 5대 광야를 건넙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디 광야 A, 르비디 광야 B, 그 다음에 시내 광야. 그리고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을 갑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장을 거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거쳤기 때문에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부담으로 가면 12장의 은혜를 못 받으셔서 그래요.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심령이 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즉 위에서 은혜가 쏟아지고 나면 나는 율법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에 자유하는 율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속죄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그게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져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너무 존경스럽고 달맛 나는, 꿀맛 나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2,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3,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4,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부모 공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런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 사랑으로 느껴지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 40분 동안 뛰면서 찬양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 맞춰서 알지. 그래서 이렇게 40분 찬양해도 또 40분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따면 40분이나 하시려고 1시간 반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아멘이 점점 들어간다. 큰일 났다 싶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까지가 24장인데 40장까지인데 25장에서 40장은 데려가는데, 출애굽기 제가 2부 때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찾았어요. 근데 또 찾아야지. 찾아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출애굽기의 전 1장에서 40장까지의 핵심 구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여러분 성경 구절 가지고 있고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동사만 밑줄을 꺼야 돼요.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보지 마세요. 뭐 가능성은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별로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메모도 하고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어플 제대로 된 것 받으면은 뭐 형광색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밑줄 끌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성경 좀 이렇게 좀 아날로그식으로 보고 메모도 하시고, 또 이렇게 메모 성경을 사가지고 여백지가 있는 성경을 사서 메모도 하시고, 핵심 그렇게 구절들, 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가나안이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메모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메모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못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못 살듯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는 거거든. 모세를 불러서 쓰는데, 모세를 훈련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근데 왕궁에서 가정교육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왕궁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럼 왕궁에서 가정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아니죠.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저기다가 나일강에다 띄워가지고 저게 어찌 되는가 보자. 그리고 봤는데 미리암 누이가 이 동생이 이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갈상자에다가. 그래서 갈바닥에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건져갔다고. 그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아요. 그 당시는 히브리 아이는 나일강에 뺏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해서 데려다 키우는데 그 누이가 뛰어가가지고 유모 소개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누구 소개해 줬어?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월급 타면서 아이 키웠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 5살 밑에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나타나. 출애굽기는 바로 1장, 2장, 3장이니까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거든. 1장, 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국고성을 짓고 벽돌 굽고, 그 다음에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것도 실패하니까 나일강에다 막 빠뜨리고, 그런 게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리고 모세가 난다고. 지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지는데도.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시작.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일단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독신의 은사. 난 남자가 필요 없어요. 난 그런 생각도 안 나요. 오케이,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홀로 있는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과 건강을 주님에게 쏟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이루는 데 헌신할 거예요. 이래야 독신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빨리 짝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한 38살 먹은 노처녀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당신 둘 중에 하나야. 시집가고 싶으면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이 주님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돈 번 가지고 휴가 열흘 내 가지고 유럽 여행이나 가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다시 들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을 벌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모세를 불러 쓰는데, 먼저 가정교육.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의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아들이라 칭음을 거절하고, 아니 그거 누가 가르쳐서? 어머니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공주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늘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민족의식, 가치관, 그 다음에 사명의식, 이런 거 가정교육을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리고 왕궁교육 40년 공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노예로 팔려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잖아. 총리가 돼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형제 모시고 해가지고 거기 살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아는 셈족 바로왕이 죽고, 함족 바로왕이 와보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이게 히브리 민족이네. 근데 이 민족이 자꾸 많아지면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벽돌 굽는데 짚을 안 준 거예요. 왜? 산하 제한하려고. 남자들 고생시키고 집에 가면은 자빠져 자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안 자빠져 자. 얼마나 든든한지. 샤워하고 또 부부관계에서 씨를 자꾸 낳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서 씨의 번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씨예요. 그것을 아들, SON, son,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ship에 시작, sonship. 2부 때 얘기 안 했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 이거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걸 킹십이라고 그래. 시작, 킹십. 그러니까 구속사의 두 기둥이 뭐냐? sonship과 kingship이에요. 구속사의 두 기둥이 뭐냐? 씨와 땅이에요.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한민국다운 것은 땅도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의 한 표 행사도 하고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고요. 그 땅과 주권과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전 세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믿지 않는 백성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내버리세요. 그들을 어떻게 쓰십니까? 아무리 19평 아니면 지하 반지하에 살아도 예수 믿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정말이라니까. 그건 듣기적으로 할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생 라합이 있고, 모함 여자 룻이 있고, 시아버지하고 관계 가진 다말이 있고, 뭔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보세요. 반지하에 사는 그 여자, 무당구 타는 무속인의 딸, 그 관계 없어요. 오늘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단 말은 뭐냐면, 그 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족이 구원받고 사명이 달라지고 갈 방향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당신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한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 설교 한 주야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언제 기억하느냐? 다시 목장 모임으로 새록새록 이제 나눌 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원리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어디로 간다? 옳지. 그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구속사의 두 기둥이 뭐다? 영어 말고 선식 킹식 말고 뭐다? 씨와 땅. 시작. 씨와 땅. 이 구속사에. 그러니까 씨는 무슨 씨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민족이 될까요? 그 아들 이삭 하나 낳고 그 아들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에 있어봐야 700만이에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세어봐야 한 600만 정도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100만이에요. 한 1500만, 서울 인구보다 조금밖에 안 많아요. 그게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즉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sonship. 정복하고 다스리라, kingship. 이게 사람에게 줬는데 마귀가 와서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즉 창조, 타락, 구원, 사명.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사명.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는 내가 예수 믿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50%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식과 킹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식과 킹십이 회복되고 씨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킹십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제사장인데 왕 얘기는 잘 안 해. 제사장 얘기는 많이 해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제사장론, 모든 평신도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sonship이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일, 그들을 중보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다. 근데 왕 얘기를 안 해. 나는 왕이다. 시작. 나는 왕이다. 왕은 킹십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뭐 목사님만 쳐다보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권세가 있으시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sonship과 kingship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어따 참말로 막 나가시네.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셔. 그래도 잊어버릴 거 하나도 없어. 핵심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갈 방향만 정해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동사가 내려가서 내려가는데 울부짖으니까 고난이 왔단 말이지. 1장 2장이 엄청난 고난이 왔어. 그 고난은 어쩌다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배열하신 고난입니까? 얼치 이제 쑥 들어갔어. 이거 고난 오면 다 싫은 거야 무조건. 무슨 하나님이 고난을 줬겠어? 우리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줘? 삶은 무엇일까? 시작. 삶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거야. 삶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무궁화 호 타고 서울 가는데 통로에 삶은 계란 있어, 삶은 계란 있어.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삶은 뭐냐? 따라합시다. 시험이다. 삶은 시험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시험은 물러갑니다. 시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삶은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거는 temptation, 유혹이에요. 한글의 시험이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유혹이 아니고 temptation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trial,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로 시험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요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입니까? 옳지, 잘하시네. 오늘 교회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 야, 오늘 너 맨날 예수쟁이라고 오늘 교회 가지? 그런데 나하고 밥 좀 먹자. 뭐 맨날 가는 건데. 요거는 하나님이 교회 가는가 안 가는가 시험하는 겁니까? 마귀가 교회 못 가도록 유혹하는 겁니까? 지금 뭐 반씩 중얼거리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같기도 하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이게 내 마음에 타치되는 이야기가 왔을 때 그대로 해서 죄가 되면 마귀가 준 거야. 가지 마라, 밥 먹자. 가지 마라, 어디 가자. 요거 그대로 하면 죄가 되면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요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주는 없어요.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아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실수해서
병이 왔고 그렇게 먹더니 당뇨가 걸리고 이게 실수한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다 마귀가 주면 이기기를 바라시고 옆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또 감당하기를 원하는 게, 이걸 피한다든지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대로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감당한 시험만을 주셔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삶은 시험이에요. 시작. 삶은 시험이다. 삶은 일시적이다. 시작. 삶은 일시적이다. 일부 때는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설교를 1부와 2부를 다 들으셔야 나중에. 그리고 2부 때 오셨는데 1부 때 오셨는데 2부 때 또 들으신 분. 사역자라서 어쩔 수 없이 오신 거 말고 내가 또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오신 분. 야, 대단하다. 아무도 안 계시네. 그래도 나는 몇 명에게 들을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이쁘다 그러려 했더만 안 이쁘네. 그분들 가버렸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2번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할 때 이거 또 들어야 되겠다.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다시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거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 병 고쳐주세요 안 해도 내가 그 통치 안에, 선십과 킹십 안에 하나님의 터치하는 곳에,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나갔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상했던 게 풀어지기도 하고 막. 자, 그래서 보고도 깔고 내려가서 내려가는데 부르짖었더니 내려가는데 모세가 왔다는 거죠. 내려가는데 모세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왔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다. 사람을 통해서. 시작.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면 구속사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싫으면 구속사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쓰임받기 어려워요. 저는 내성적이고 A형에다가 정말 사람이 싫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랬던 성격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새 출발을 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뀝니다. 믿습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금방 쓰는 게 아니라 80년 아까 훈련시켰어요. 가정교육, 왕궁교육, 광야교육. 그래서 오늘 3장 7절 8절 읽었던 3장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더라. 그럼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몇 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난 거지 이거? 80년 만에. 이 80년인데 흘렀는데 출애굽기는 1장, 2장, 3장밖에 안 흘러갔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너무너무 급해. 1장에 아직 모세가 안 태어났어요. 2장에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나고 장성해가지고 그 벽돌 굽는 현장에 갔다가 이집트의 감독자 이 끈아벌들이 자기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거 주먹으로 한 방 쳤더니 죽어버렸네. 그래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나갔더니 자기 백성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싸우지 마시오 그랬더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은 우리를 심판, 누가 너를 재판자를 삼았냐. 어제 죽인 걸 다 알았구나. 큰일 났다. 나 죽겠네. 그래서 도망간 게 광야야. 그리고 3장에서 광야 40년 지나가서 또 3장인데 벌써 40년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은 급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야. 왕궁 40년에도 아무 말씀 없었어요. 나일강에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80년 됐을 때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쟤 무슨 불인고 하고 갈라 했더니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으라 할까요? 신발은 자기 권위를 상징해. 자기 아집을 상징해. 자기의 스타일을 상징해. 신발 절대로 마음에 드는 거 안 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신습니다. 그건 자기 욕망이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권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릴 모세가 되고 목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려면 다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발 벗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실 때 다 신발 벗고 또 가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집을 벗으시고 여러분의 스타일을 벗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벗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들어와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재간으로 생각이 바뀝니까? 자라보고 놀란 거 가서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자라라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뚜껑 비슷해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인생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정보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나는 우울함에, 그 다음에 공황장애, 하여튼 우울증에, 불면증에, 이건 모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거든. 이걸 치유되려면 이걸 신발 벗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보가 들어가야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설교 요약지 이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눌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펼치고 메모도 하시오. 세 가지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신분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새로운 양식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를 먹으라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뭐 양식이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먹는 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양식이 바뀌었구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구나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출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라 출애굽기 안에서 보면 새로운 신분을 가르쳐 주는데 원래 430년 동안 노예였단 말이지. 이 노예 근성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민수기까지 가버리면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 오경이. 그러면 출애굽기는 움직여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가고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다 오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들고 예배드리고 끝나요. 출애굽기는.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있어요. 근데 민수기가 움직입니다. 아직은 죄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란 광야까지 가요. 거기까지가 약 출애굽한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12정탐꾼을 뽑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 가면 말 타고 달리면 2, 3일이면 갑니다. 걸어서 가면 막 뛰면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지중해 바다 쪽으로 글로 가면 해변길로 가면 더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길이 있어요. 숲길로 있어요. 아주 길이 좋아요. 햇빛도 가려지고. 글로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홍해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홍해. 그게 13장 14장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는데 모세가 내려가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건져내고가 12장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고 구원하고 13장 14장이 홍해로 갑니다. 근데 홍해를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길을 건너셔. 여러분들 일부러 홍해를 만나게 한다니까. 항상 고난도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감당하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돌이켜보면 다 감당했어. 괜히 울었지. 괜히 끌탁을 한다고 20년 그냥 호선생활을 했지. 20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출발하셔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여기 새날교회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새날교회 올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바로 그날 생각했다니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는데 첫째 홍해를 인도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 홍해가 세례야. 아따 목사님 무슨 신령하게 저렇게 아니야, 제가 푼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나중에 메모만 하고 나중에 읽어요. 여기 방송실 제가 앞에 감린산 기도원에 집회하고 바로 왔어요. 근데 감린산 기도원 기도원이라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탁 하면 성경구절 탁탁 떠. 근데 아직은 새날 교회가 새날을 아직 못 듣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떴구나. 야 할렐루야. 감사해.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한번 괜히 비틀어 봤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고? 세례를. 홍해는 세례다. 시작. 홍해는 세례다. 세례가 뭐냐? 물세례 받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건졌어. 죽었다 산 거예요. 세례는 뭐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 집이 뭐 불교 집안이고 뭐 해도 나는 출애굽했다.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야.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빨리 뛸 수 있나요? 이제 기대를 해봅시다. 어따 참 빨리 뛰자. 그 다음은 또 더 빨라. 그럴 줄 알았으면 2부도 1부 때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제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틀림없는 거야. 나는 죽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사업해 줄 거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실 거야. 경영, 따뜻하 경영. 이건 경제 용어잖아. 하나님의 구원 경영. 나를 지금 구원해 가시는 여정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 너무 길어. 그래서 짧게 하구경. 시작. 하구경.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작.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구경. 세례 정신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2장은 누가 죽었어? 옳지. 야, 이제 통한다. 예수님이 죽었어.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 예수님이 죽어서 누가 살았어요? 빨리 끝내라고 얼른 대답하셨나 보다. 아니구나. 뭘 또 아멘. 자, 출애굽 12장에서 어린 양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살았어요? 이거 대답이 없어. 죽는다는데 너무 꽂혀가지고 살았단 말을 할 줄을 모르네.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건 누가 살리는 거야? 내가 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누가 살려? 내가 살지. 즉 십자가 안에서 갈보리의 언약에서는 내가 살아. 주님이 죽고. 그러나 세례의 언약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감린산 기도에서 기도할 때 설교 때 이랬어. 그 통도사 갔거든. 자, 통도사 가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야. 그러면 비유가 되거든. 이게 답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답변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뭐냐 말이지. 종교는 내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욕구와 사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비나이다 그리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때가 되니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나를 구주라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무뚝 세워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사상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가난을 이루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게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주님의 영광을 그러면 예배밖에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이 어디가 있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시작. 교회, 가정, 사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이 엉망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엉망이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뭐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똑같이 나왔어 지금. 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잘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따리 써가지고 교회에 머물러가지고 방방 뛰고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그냥 또 잠을 자고 또 방방 뛰기,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믿지 않는 내 남편 원주민이 있다고. 여기에 헷 족속이 있다고,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을 쫓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2의 모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맨날 건져주세요 그러면은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건지러 가는 사람이 모세야. 우울증이고 잠이 안 오고 요즘 힘들어하는 김집사, 그 사람을 목자가 가서 오늘 차에다 데리고 왔다. 그럼 보고 듣고 알고 잘 사정을 알고, 그래서 찾아가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를 건져내가지고 차에 대해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왔단 말이지. 아까 시내산까지 왔다가 데려가려 하노라가 출애굽기는 성막이에요. 출애굽기는 성막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저 성막 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어서 떡상, 금향단, 분향단, 지성소로 들어와서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법궤 위에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 성물 세 가지, 아론의 쌍눈 지팡이, 십자가 두 독작반,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 그게 다 집어넣었어. 거기 다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사람을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집사님, 우울증 있는 집사님 여기에 고침받고 당신도 모세가 돼서 나가는 거야. 맨날 목자가 끌고 와야 되는 건짐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목자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옥하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하늘 목사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간 거야 벌써. 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양식. 예수님이 양식이고 말씀이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적이 달라졌다고. 새로운 목적. 이제 출애굽하면 가나안 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갔다는 거지.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나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가나안을 이루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카늘 목사님이 교회는 뭐냐? 교회를 왜 지상교회가 존재하냐? 그 오카늘 목사님 제자 훈련할 때 강의하십니다. 첫 번째 날은 광인론, 미친론. 사람은 미쳐야 된다. 제가 강교사 때, 그건 목사만 제자훈련 받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강교사인데 제자훈련 받으러 갔어. 가락교에 있을 때. 저는 일반 회사 대우장차 근무했는데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오늘 하나 인사를 왔는데 대우장차 내 근무할 때 계셨더라고. 그 어디로 가서 보면 대우장차 옛날에 출신들 한 번씩 인사를 와. 이야, 감사하죠. 여러분, 왜 이 지상교회가 존재하냐? 그래서 신학교 대학원 전도사가 목사님만 시음하는 곳에서 80년 전통,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담임교육자가 딱 돼서 새벽에 종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에 주일날 설교. 그때는 신대원이 송도 보건병원에 있을 때 버스 왕복 6번 타고 버스비 줄이려고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타다가 다리 밑에다가 쳐박아 놓고 버스 타고 와서 다시 내려서 다리 밑에서 다시, 그거 안 가지고 중고라서 녹이 뻘겋게 들어가지고 그거 타고 다시 이제 가락으로 갑니다. 한 30분 쫙 가면 가락으로 가면서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집사님들 신방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제자훈련 갔는데 야,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내가 교회를 뭐 일반 대상 나와가지고 뭐 내가 뭐 목사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을 이제 전도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1학년이니까. 그러니 뭐 교회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더니 광인론 하는데 심장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탁 책상에다 이렇게 심장을 대고 들었어. 야, 교회 존재가 이유인지 아십니까? 오카늘 목사님. 교회, 지상교회 존재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세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선교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받고 제자가 돼서 나가서 사람을 살려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람은 새 가족 훈련받고 난 헌신자 제자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사람 끌고 함께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굴러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선십과 킹십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찾으세요, 여러분. 여기 방송실. 새로운 양식이 나한테 왔는데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만나, 구약의 만나 사건은 또 뭐냐, 그게 예수님의 떡이란 말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배가 고팠지만 나는 하늘에서 나온 산 떡이라고 만나와 당신을 일치시켰지만, 저 신명기 8장 3절에는 뭐라 하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게 배고프니까, 유혹하는 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유혹하잖아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밥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양식이 떡만 되면 안 돼. 카페, 빙수, 맛집, 여행, 취미생활, 도박, 케이팝, 하여튼 옷,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해야 그냥 그게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맛집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쭉 한 몇 시간 있어야 맛이 나고. 당신 큰일 났네. 당신의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 좋지만 말씀도 좋아야 되는 거지. 찬양 방방 뛰다가 말씀 들을 때 너무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잔다고 하려다가 내가 말았어. 하긴 했네.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균형을 맞아야 된다. 즉 우리가 교회가, 새날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오케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까 장로님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세상 총체적으로 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정부 책임이 아니에요. 더블당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국회 안에 크리스천이 100명이 되는데 말이야. 정신없이 정치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정치하고 섬기면 그런 일이 나지만, 청문회 할 때 말 조심하고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더 오히려 진짜 박수 받을 건데 말이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라, 전도는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아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을 살려면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을 살리려면 빵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러 나갈 거잖아 이제. 그게 가나안이와 성신 킹십이란 말이에요. 예? 그 킹십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면 쌀을 가지고 나가는 왕이야. 광해라는 영화 한번 다시 봐요. 가서 오늘 주일날 보지 마시고 다른 날. 광해. 난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광해. 보신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신령해가지고 어찌 그렇게 신령해서 새날교회는. 꼭 봐요. 이병헌이가 주인공이야. 원래 왕이 독약을 먹어가지고 어디 은밀한 장소에서 치료하는 거야. 그게 큰일, 국정이 운영이 안 되잖아. 임금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광대 중에 왕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잡아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정 교육을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똥을 넣을 때도 뒷강 가면 안 돼. 여봐라, 내가 말이 없다. 그러면 시녀들이 요강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강 갖다 놓고 뒷걸음으로 나가면 다 넣고, 다 넣었다. 그러면 와가지고 쓱 밑 닦아주고,
밥을 갖다 주면은 다 먹지 말고 반쯤 남겨야 시녀들도 먹고. 근데 이게 거지같이 광대가 왔으니 다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시녀들이 꼬르륵. 이게 자기 훈련이 안 되면 그래.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훈련이 안 되면 나눌 줄도 모르고 지가 혼자 다 먹고.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점점 왕 정치를 잘하네.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닦아보니까 쌀 창고에 쌀이 그냥 가득가득 채여 있는데 각 군마다 다 쌀들이 있는데 이 지휘, 이 대장들이 다 처먹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봐라, 쌀 창고를 열어. 그랬더니 아니 대단히 왜 안 됐느냐. 옛날 거 나오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됐느냐. 그래가지고 막 나누는데 내가 눈물 흘렸지.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호위대장이 있어. 칼 차고 항상 경호실장 같은 호위대장. 이 사람이 알았어. 왕은 어디에 무슨 점이 있고 흔적이 있고 아무래도 가짜는 같은 거야. 근데 아는데 인격적으로 대조해준 거야. 옛날 왕은 그냥 사람 무시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러다가 그 광해라는 진짜 왕이 다 나와서 왔단 말이고,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시위대장한테, 호위무사한테 산에 가서 죽여라고 딱 은밀하게 얘기해서 간다고. 죽이려고. 그런데 마지막 영화에 그게 마지막 장면이야. 그런데 그분을 가라고 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그래서 막 한다고. 살리는 거 뒤돌아보면서 막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이 호위무사가 칼을 땅에다 딱 놓고는 무릎으로 탁 절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통곡했다고. 이야, 사랑을 주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니까 시위대장이 가짜인 줄 알지만은 머리를 숙여서 좋아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우리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빵과 복음으로, 빵과 말씀으로. 사람은 빵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식구 중에 지금 아예하고 사는 게 힘들고, 막 여름에 더운데 그냥 이 무더위가 아직도 안 가셨어. 그냥 선풍기는 고장 나가지고 찌륵 하는데, 우리 거기서 목장 모임 한번 하자. 그래도 못 한다고, 그냥 가난해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갔을 때 음식 다 싸가지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한 10,000원씩 거두면 요즘 선풍기 35,000원이면 사요. 선풍기 사다 걸어주고, 겨울 되면은 그냥 히터도 없고 엉망진게 전기장판도 하나 사주고, 전기장판도 몸에 안 좋은 거 말고 스팀으로 두르는 거, 이거 13만 원이면 사. 2만 원씩 거두면 7명이면 14만 원이야. 이게 빵이란 말이에요. 뭐다? 빵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전기장판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선풍기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식과 킹십을 위해서 세상에 나갈 때 빵도 들고 나가고 복음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 이건 영원히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장 가냐, 왜 사업하냐, 왜 당신이 건강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빵이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것이고, 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꿈이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새로운 목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빵을 만드는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네 꿈이 뭔지 모르겠단 말은.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미장원을 해도 되고, 의사가 돼도 되고. 다 의사겠느냐? 다 법관이겠느냐? 어디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나누고 꿈을 말하는 건 좋지만, 다 뭐 의사가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그러지 마라. 사과 몇 개짝 갖다 놓고 장사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사과 10개 꾸며주면서도 한 2개 더 주고, 친절하게 나를 살리려고 이 사람이 오히려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더우시죠? 이거 하나 더, 2개 더 가져가세요. 더 가세요. 이거 이쪽에 100개도 이쪽에 먹을만 합니다. 한 5개 더 주고. 그건 놔두면 다 썩을 거 같잖아. 그래서 풍부하게. 그리고 안부 좀 묻고. 그 모친, 그래, 그 아드님은 어떻게 직장을 갔나요? 그 아드님은 어떻게 퇴원하셨나요? 제가 가볍지 못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소문을 알았어. 그래서 탁 너희들 한 10만 원 넣어드리고. 이게 빵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쑥쑥 들어간다 준다니까.
여러분의 차량 트렁크를 확 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득가득 채워 다니셔야 된다고. 그래서 멋지게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믿습니까? 그걸 꿈을 꾸란 말이오. 그것 때문에 직장 주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난 200억 달라고 벌써부터 기도했어. 그래서 한 번 줬어. 200억 하나님이 또 달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도 달라. 왜 달라는 줄 알잖아.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는 홍해로, 광야로, 5대 광야로, 수르 광야, 신광야, 루비딘 광야, 비, 그 다음에 시내 광야, 마라의 샘물, 막대기를 넣으니 단물이 되고, 십자가를 적용하고, 기대치가 어긋나면 울고 기도해라. 신광야, 양식이 떨어졌냐? 잘 떨어졌다. 그건 바로가 준 거다. 내가 매일 만나러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경제 문제가 열렸냐?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신광야. 르비드 강이야. 아유, 목말라 죽겠습니다. 반석에 쳐서 물을 마셔라. 시내와같이 흘렀다고 그랬어. 200마리 먹는데 뭐 쫄쫄쫄 흘러가지고 되겠어요? 부산 시민 3분의 2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 한번 봅시다. 방송실 뭐 점심 먹으러 간 건 아니겠지. 뭐 어차피 점심은.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만나 사건이지. 그 다음에 4절 나올 때까지 물 먹어야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할렐루야. 제가 풀지 않아서 홍해는 세례를 풀었다. 아까 똑같은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풀었다. 홍해는 세례요.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요. 반석에서 깬 물은 그리스도를 반석을 깨서 물을 줬으니까 생수지. 인생의 광해를 만나는데 인생이 들어하고 공허하고 갱년기를 만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화딱지가 나고, 제 아내가 갱년기인지 난 몰랐는데 내가 처음 당하니까 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는데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진짜라도. 그게 갱년기였어. 이 갱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스스로 그 갱년기라는 걸 알고 나서 아내도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런 마음이 들고 말이야. 남편이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축도 끝나기 전에 전부 결단하라 앞으로 나오면 전부 안수하는데, 여성한테 안수하면 집에 가면 나 큰일 나. 괜찮았어. 갑자기 그러네. 갑자기. 그래서 귀신 들렸나 보다 이래가지고 응접실에 앉았는데, 여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내 목회에 지장이 있다. 안수하니까 막 자빠지네 또. 틀림없이 귀신이다 그랬더니 갱년기야, 갱년기.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은 아주 일 중심의 사람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사모님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바가지 끓을 때 뭐 그냥 합리적으로 다 답변을 해줬죠. 그러면 아내가 더 속상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라 하더라고요. 여기 갱년기 만난 남편들이요, 무조건 잔소리하면은 이거 갱년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거슬리는 거 행동 안 했어. 그때부터 안 했어. 날 때까지. 그 아내는 뭐 했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기려고, 갱년기 자기도 아니까. 우리 남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싶으니까 필사를 시작했어. 컴퓨터가 있다, 필사. 한 2년을 쳤어. 그랬더니 싹 치유가 돼서 지금은 만사 오케이. 닭살 부부. 여러분, 인생이 공허할 때 생수 마셔야 돼요. 찬양할 때 생수 마시는 거야, 이때. 내 딱 보니까 양 다 방방 뛰는데 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 계셔 여전히. 당신도 일어나진 못하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막 생수 마셔야 은혜가 와야. 이거 2부 때 얘기했는데 1부, 3부, 2부 때 얘기해야 되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내려와야 위로 올라가는 반응이 된단 말이야. 인생은 다 은혜가 내려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가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가서 싸워주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를 구원해내주고, 그 다음부터 13장에서부터 내가 반응하야. 내가 죽어야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저 기대체가 어긋낼 때 십자가를 적용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경제 문제가 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 번째 인생이 공허할 때는 생수를 깨서 네가 다 하는 거야. 네가 이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레비딤 B가 뭐냐면 아말렉이 힘드는 거예요. 아말렉이 힘들게 할 때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고, 즉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남 힘들어 할 때는 목자와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가 시내 광야인데, 이게 모세 이 목사님께서 혼자 다 상담하네. 그래서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모서방 이러다 죽겠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위임해라. 너 중요한 일만 네가 해라.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잖아. 줄 서고 있고. 즉 이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은 모든 제자 훈련, 모든 셀, 모든 무슨 D12 양날개 뭐 해도 이 본문이 옵니다. 담임 목사는 정격적으로 위임을 해라. 근데 왜 그게 광야냐? 다섯 번째 광야, 담임 목사에게 불평이 많으면 당신의 불평이 뭐야? 담임 목사님을 불평하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을 도와라. 킹덤 빌더가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식과 킹십을 이루고 담임 목사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너가 불평하지 말고, 너가 장로냐 천부장이냐, 그러면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편하게 휴가 갔다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한희 목사님 잘하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김창식 목사님 또 안 쉬고 지금 2부 예배 또 듣고 있어. 아까 1부도 듣고 있고 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야 돼. 아예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터지는 대로.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비행기 타면 그때 쉬어. 한국 가지고는 안 돼. 다음에는 좀 예선도 잡고 그래가지고 확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재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신도 반응할 수 있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 하여튼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5대 광야를 거쳐가야 돼. 이건 바쁜데 다 오늘 다 풀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그냥 다 들으셔. 그리고는 시내산에 갔단 말이지. 광야, 5대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말씀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데려가려 하노라. 그게 성막이라고. 성막 문 번제단 쭉 올라가서 지성 쪽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임재 경험하고, 이제 세상을 나가서 선식과 킹십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봉사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끝나라고 빨리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봐요. 어쨌든 간에 사역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목양의 사역이 있어. 자, 목양 파트가 있고 사역 파트가 있습니다. 즉 운전하거나 안내하거나 식당에서 봉사하거나 몸으로 봉사하는 데는 이게 사역 파트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목자로서 구역 식구들을 이끌거나 다니면서 목양하는 거, 이게 목양 파트입니다. 새날교회는 두 가지로 갑니다. 사역 파트와 목양 파트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이 목양 파트입니다. 사람을 직접 살리는 데가 교사하고 구역 목자들입니다.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이제 그동안 방학하셨다가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한 5군데밖에 안 모이고 나머지는 빈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좋아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제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5W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웰컴이든지 워십이든지 W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월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위트니스 증거하고, 그 다음에 워크 사역하고. 그래서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다 먼저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워십을 하고, 그 다음에 웰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위트니스 이제 선조 대상자를 잡고,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올라가는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율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회자 나올 때까지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내가 가는 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을 이루겠습니다.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리겠습니다. 주여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